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또한 변개치 않으십니다. 만약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남아있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변치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끝까지 그대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때문에 그분은 한번 행하신 것을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셔요. 취소하지를 않으셔요. 말을 바꾸지 않으셔요. 한번 하신 말씀은, 한번 정하신 뜻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택정한 자는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내가 이 택정함 받았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 어떤 확증,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 머리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꽉 이마에 해가지고 그냥 나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이게 탁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 확신했지만 오늘 모르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에 대한 확증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도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그 부르심을, 택정함을 취소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심한 고통을 당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처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택정한 자에게 징계는 주시지만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번 택정하시면 변치 않으셔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여겼지만은 그 포로된 곳에서 시간이 지나자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다시 모으셔요.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또 불러 모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이와 같아요. 이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필코 이루어 내고야 마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을 만큼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실수로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택함 받은 자를 끝까지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단코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각하게 좌절할 때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질 일은 발생하지만 아주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체험하였고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가,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밟히고 치이고 무시당하는 자가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그들을 보더니 왕들이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일어섭니다. 고관들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들이 그 앞에 일어서며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이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삶을 이미 알고 있죠. 그가 종의 지위까지, 심지어는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갔지만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표현하기를 너가 이 나라에서는 나의 이 권위, 왕 이 다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고관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택함 받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에만은 원래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이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확고하신 여호와라는 거죠. 결코 흔들림 없이 어떠한 비바람에도 그 자리를 우뚝 서서 지키시는 확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 자리에 늘 그대로 계셔요.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함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정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마에 그냥 탁 하고 이제 스탬프를 찍어서 택함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인침의 증거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삼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표로 삼는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침이 그러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나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사람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단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택함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이 안에서 하셔요. 즉 그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이것을 내가 느끼느냐.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화된 삶이냐 아니냐, 이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 후로 말과 행동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담대해져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요, 낙심하다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지 않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게, 어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당찬 모습이 나오지? 뭘 믿고 저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용기를 얻도록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로 새롭게 하셔요. 새 힘을 얻게 하셔요. 겉모습은 날마다 쇠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걸 입증했어요. 이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도 성도는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진리를 지키는 담대함이 이 안에서 용솟음치게 됩니다. 이러한 강건함이 있다면 그는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3, 4절을 보면은요, 평안의 매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분리, 분열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성령의 인침 받았다는 증거,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성령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기준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내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분열의 조짐을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아닌 자가 하는 일과 성령의 일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것이 성령인 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셔요. 복음이 진리로 알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성에 의해,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부탁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복음이 이 가슴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연구를 백날 해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받아들이려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찌 성령을 인간의 지식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성과 지식 위에 신앙을 쌓으려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이 모습이 내게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성령을 가로막고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이해하고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서 내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내가 다소 이 모습과 거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그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긴 내 그 모습을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지식 등 다 버리셔야 됩니다. 택함 받았다는 증거와 확신이 서거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억눌릴 일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탕자가 돌아올 그 길을 아버지가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택한 자녀가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왕들이 그 앞에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일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막히고 안 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좀 길게 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지금 내가 좀 답답해요. 지금 내가 좀 조바심이 나요. 인생의 한계에 다르고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을 대하는 내 심령에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말씀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넘어질 일이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이 오뚜기라는 것을 적용할 때 능동적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오뚜기가 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우리는 오뚜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니까 계속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것도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일어서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혹시 지치십니까? 성령의 인침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직 여기에 맞추세요. 될 때까지 도전하세요.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택함, 이거보다 중요하고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올인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택함,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게 기초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래 위에 쌓아봤자 뭐합니까? 물 조금만 흘러나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쌓은 인생 같습니까? 감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신앙과 삶을 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인하세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일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전 또 도전하세요. 정 안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께 불쌍한 모습으로라도 나아가세요. 처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저것 안 되면 정말 불쌍하게 그냥 바닥을 뒹굴면서 그냥 그렇게라도 좀 비벼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귀족 같은 모습, 양반 같은 모습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시로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는 다윗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치욕을 당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순환의 장면을 예언한 시라는 것을 감안하여서 이 시를 접근해야 돼요. 방금 읽어드린 이것은 시편 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이 겪은 수치와 고난의 상황에 기초하여 보다 먼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마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온갖 멸시와 굴욕을 당하셔야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부인당하는 등 그야말로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던 그 장면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처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치욕을 느끼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귀족과도 같은 모습으로, 양반과도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을 귀족처럼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나에게 가져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비합리적인 모습 아닙니까?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처절함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직 여기에 맞추세요. 될 때까지 도전하세요. 이거보다 중요하고 이거보다 심각한 일 없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주세요.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불쌍한 모습으로라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 택함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침 받는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벌레만도 못한 모습까지 낮아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인한 이 인침받은 역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역사로 인해 내 삶의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좋은 것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곤비한 이유, 이 사모함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좌절되고 낙담이 되어지고 불평이 늘어나는 것이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것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함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만족을 주셔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앙망함의, 사모함의 방향만 제대로 설정해놔도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나에게 좀 부족하거나 나타나지 않거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구하지 않고 그 필요를, 절박함을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할 수 있는 것, 갈급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구하고, 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난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거든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 인치심,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 뭐 이게 안 되고 죽으라고요? 아이고, 그럼 죽어야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제가 순종해야죠. 아유, 죽는 것까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가 이루십니다. 여러분, 택함만 해결하면 돼요. 인치심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런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이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